믿음이었더라. 아멘.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벚꽃으로 가득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 아름다운 계절을 지날 때 하루하루가 너무 아쉬운 것이죠. 왜요? 며칠 뒤면 벚꽃도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갈 것이기 때문이죠. 3, 4일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는 흩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또 얼마나 시간의 흐름을 아쉬워하게 될까요? 계절의 변화 가운데 매년 봄을 맞이하며 또 봄을 떠나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간은 참 빨리 흐르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 가운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는 것은 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첫 마음, 첫 신앙, 첫 사랑, 첫 충성, 첫 헌신을 계속해서 지켜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은 약하고 우리의 죄성은 강하고 우리의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존재감과 가치는 참으로 귀하고 대단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은 인물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고 앞과 뒤가 똑같은 거예요. 긴 인생길을 사는 동안 처음과 나중이 같았고 그 인생길 고난과 행복이 파도처럼 요동하는 중에도 위에 있을 때에도 아래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반듯했고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았습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3개의 제국, 3개의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왕조를 거치면서 3개의 나라에서 모두 왕들에게 인정받아 3개의 나라에서 모두 최고 고위직에 있을 수가 있었죠. 사실 다니엘의 그 시대와 형편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 그의 조국 유다는 쇠퇴하고 있었고 그가 오늘 본문에 이르렀을 때 그의 조국 유다는 멸망한 지 오래였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포로 출신이었고 지금 다니엘 6장의 본문에서도 지금도 조국이 없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은 유다가 처한 그 상황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유다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였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패배와 수치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팠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던 한 명의 인물이 있으니까 바로 다니엘이에요. 택하신 민족이 실패하여 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인해 예배는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의 열방 중에 수치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할 때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모든 다음 세대, 모든 청년들은 다니엘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과 영성과 겸손을 겸비한 한결같은 변치 않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3개 제국을 넘나들며 쓰임받았던 글로벌 크리스찬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 모든 교사들과 부모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 금요 비전 기도에 참여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기도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길 바랍니다. 모든 청년들 다니엘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한평생 변함없이 신실했고 변함없이 한결같았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도전과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 보시죠. 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시대 배경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쥐게 되었을 때 그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이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진행이 됩니다.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었으니 그 나라에 뛰어난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실력 있는 인물들이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의 관리로 임명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발된 120명의 고위급 관리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최고였어요. 자,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6장 3절. 자,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 6장 3절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진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 말을,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자, ESV라는 영어 성경,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자, 탁월한 영이 그의 안에 있었다. 최고의 영이 그의 속에 있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이 민첩했다로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니엘 안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요 성령의 지혜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성령의 지혜를 충만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떡잎부터 다른 인물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10대 시절의 다니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20살도 안 된 소년 아이에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미래가 캄캄하다는 뜻이에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그의 조국 유다는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나라가 무너졌을 때 소년 다니엘의 꿈도 미래도 비전도 다 무너졌음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신분으로 먼 이국 땅 바벨론 땅까지 끌려갔을 때 그의 운명은 끝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실했던 아이는 남달랐어요. 끌려온 모든 소년들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의 우상 앞에 절하면서 바벨론의 종교와 학문과 철학에 동화되어 가는 동안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은 그 모든 음식과 우상과 학문과 사상을 주입하려는 그 이방 제국의 거센 압력을 소년 다니엘은 이겨냈어요. 그리고 오직 채식으로 그의 신앙과 정신을 믿음을 지켜냈던 그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기를 구별해 뜻을 정하여 자기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풀어낼 수 있는 비전과 전략과 또 꿈 해석 능력과 미래를 향한 통찰을 주신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지혜를, 내 소년의 지혜를 평가하기를 이방 제국의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그 박사들의 지식보다 10배가 더 뛰어났다고 평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다니엘이 고백하며 그 고백을 세상을 향하여 금식으로 채식으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물붓듯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시인이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문제다. 다시요. 지나온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 불안해요. 그러나 에머슨 목사님의 말처럼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염려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에 대해 가는 문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이고, 반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작게 여겨지면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믿음을 물붓듯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이겨낼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짧은 순간 반짝 쓰임받고 사라지는 별똥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달과 같은 인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한결같았고 신실했던 다니엘, 그는 제국의 이방 제국의 다른 실력자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점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찾아낸 유일한 한 가지 결점은 제국의 총리로서 유일한 결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문제 삼기로 하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어서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공격하는 명백한 종교 탄압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기도하면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특별함은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았어요. 일상이에요. 늘 하던 것, 항상 해야만 하는 것,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 같았어요. 호흡이었어요. 다니엘의 실력, 다니엘의 인격, 다니엘의 도덕성, 다니엘의 전략, 비전 추진력, 다 리더십, 다 귀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그가 가진 모든 자원들, 모든 인격, 실력, 지혜, 성실, 이 모두를 기도로 통하여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릴 적에 기도하는 소년이었고, 그는 청년이었을 때 엎드리는 청년이었고, 그는 장년이 되었을 때 무릎 꿇는 장년이었고, 그는 노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 매달리는 노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숨 쉬는 것처럼, 일상처럼 늘 기도했어요. 한결같았어요. 세월을 초월하여, 나이를 초월하여 늘 변함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는 그의 일상이요 삶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발표되어 온 나라에 한 달 동안 예배와 기도가 금지된 것이 선포된 그날도 기도하면 죽는 그 상황에도 그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요, 기도가 습관이요, 기도가 삶이요, 기도가 호흡이 된 이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일상의 경건한 습관이요, 삶이요, 호흡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날에 하는 신앙적 행사입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월삭 기도가 있고, 세범사기 말씀 잔치가 있고, 또 부흥회가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이런 특별한 날, 한 해를 시작하는 날, 한 달을 시작하는 날 부흥회를 맞춰서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정한 시간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에 제물되는 심정으로
기도의 제단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일상의 기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늘 호흡하듯이 있는 그대로 그날도 왕의 조서가 발표된 그날도 기도했습니다. 숨어서 몰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 역대하 6장 38절 39절인데 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역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잠깐만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솔로몬은 다니엘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상황을 예측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자 보세요.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솔로몬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또 주께서 택하신 성,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전쟁의 패에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자, 주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그 솔로몬의 기도가 그대로 된 거예요. 다니엘의 때에 그 땅에 끌려간 그 백성들이 그 성을 향해 기도하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릴 때 유다 땅에 있을 때 지금은 페르시아 땅에 있지만 유다 땅에 있을 때 그 땅에 자라면서 이 모태신앙인 이 신실한 아이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조상들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조국은 망했지만 그 조상 솔로몬의 기도가 말씀을 통해 그의 가슴속에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하고 천지가 개벽하고 나라가 망하고 왕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불타고 죽고 미래가 캄캄해도 내가 세상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실 것을 다니엘은 추호도 심치 않은 거예요. 어릴 적 배웠던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설령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인생 마지막 기도가 될지라도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저 성난 대적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쳐 내 목에 칼을 겨누어 내 생명이 오늘로 끝날지라도 내가 기도하다 죽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내 고향 예루살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 성전을 향하여 저 성전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무엇이라 기도했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민족이 망해서 이 이방 땅까지 끌려와 홀로 믿음 지키고 있는데 그 믿음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저 왕의 조서가 발표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모두가 죽는 이 상황 가운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대로 끝입니까? 끝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다윗의 언약이 있고 솔로몬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도가 그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칼끝 앞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것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기백과 용기로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한 사람을 세상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개혁가 존 넉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이 강직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함께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세 친구들. 세 친구가 겪었던 풀무불 사건 여러분 아시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때 세 친구의 대답. 정말 유유상종이에요. 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왕이시여,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신다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절대신앙이라고 해요. 절대신앙.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강직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신앙인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세상 그 무엇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 기다리실 때에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 사실이 왕에게도 알려졌고 법령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날 질투로 가득했던 페르시아 왕실의 관리들은 왕명을 어긴 한 사람의 죄인을 보았겠지만 그동안 다니엘을 지켜보았던 다리오 왕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용맹한 신앙인을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은 제국의 황제로서 수많은 장군, 용사, 군인들, 정치인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강직한 신앙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 너가 살아있느냐? 여러분, 이 다리오의 이방 왕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동안 다니엘의 삶을 지켜보면서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온갖 염려는 염려대로 다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세상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제국에 증거했던 다니엘과 같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틀림없네요.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이방 제국의 심장부에 있었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일상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한결같았던 다니엘의 신앙과 눈앞에 닥치는 위기 속에서도 늘 변함없던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 신실한 다니엘의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이 저녁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모여 한결같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부르짖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